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신약,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그러한 메시아가 오심을 약속하는 성경이고요.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저자가 다 알려져 있어요. 한 권의 책만 저자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 한 권의 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 오, 네. 준호 집사님 맞추세요. 그래서 준호 집사님 자꾸만 전도사님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네, 이 27권인데요. 한 권만 모르고 나머지 26권은 다 알아요. 그때 그 한 권 히브리서마저도 우리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바울 저자는 이때 아직 모릅니다. 몰라요. 천국 가야 아는 거지만 추정하기는 바울일 것이다. 제가 이제 제일 이렇게 많은 지지를 받는 순으로 합니다. 그 다음 아볼로일 것이다. 그 다음은 바나바일 것이다. 아니 누가일 것이다. 예, 이 네 분이 아마 저자이지 않겠나 추정을 합니다. 그분들에서 문체라든지 그리고 했던 이야기들과 어떤 공통점을 찾을 때, 근데 그 가운데서 가장 확률적으로 이제 많은 지지를 받는 분이 바로 바울입니다. 50% 이상 지지를 받죠. 물론 한 뭐 200년, 100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바울이라고 생각을 했고 요즘 좀 새 관점이 들어오면서 아마 다른 사람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아마 개인적으로 바나바일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아마 아닐 거예요. 아마 저는 틀릴 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 권이 누군지 모르는데 절반 이상이 이제 바울을 지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26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13권이 한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13권이 있는데 누가복음, 지금과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은 어떻게 보면 전반 후반 양으로는 신약 성경에서 제일 많아요. 양으로는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두 권의 책이지만 한 사람이 어떤 똑같은 관점으로, 누가복음은 이 땅에 오신 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쓴 책 편지이고, 사도행전은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부탁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셔서 그 예수 믿는 공동체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서 행해 나가시는 그 행전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한 저자인데 누가입니다. 이 누가도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 바울의 신학을 그대로 받은 사람이 바로 누가이죠.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친 사람인데, 오늘 그 사람의 이름이 사울이라고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바울은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이 아니라 원래 이름이 사울, 바울 둘이었습니다. 우리 이세 아이들 보면 아이들이 이름이 두 개가 있죠. 우리 한국 집에서 태어나니까 한국 이름이 있죠. 네, 있죠. 여러분들 호응이 필요합니다. 호응이. 네. 그리고 영어 이름도 있어요. 영어 이름. 근데 그 두 이름이 다른 이름이 아니죠, 그죠? 같은 사람인데 두 이름을 갖고 있죠. 네. 우리 티파니 같은 경우도 하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네. 자, 이처럼 바울도 이렇게 히브리 이름은 사울이고요. 이가 어디서 태어났냐면은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길리기아 다소.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길리기아 다소가 그 당시에 뭐로 유명했냐면은 로마가 이 당시에 아주 전 세계를 이렇게 군사적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지배할 때이지 않습니까? 이 로마가 전쟁을 많이 떠났는데, 전쟁을 떠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식량이 있겠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겠어요? 물론 전쟁 나가니까 무기는 반드시 필요하죠, 그죠? 무기와 식량을 제외하고 제일 필요한 건 뭘까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아니? 여러분, 이때는 전쟁을요 그날 가서 오는 게 아니라 몇 달씩 나가서 있어요. 그러면은 머물러야 될 거처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게 막사가 필요한 거예요. 막사, 천막, 막사, 텐트라고 하겠죠, 그죠? 예, 우리 여러분 로마 영화 보시면 그런 멋진 막사들이 있잖아요, 그죠? 왕이 있는 곳에, 황제가 있는 곳에 보면은 그 막사마저도 멋있죠. 자, 그 길리기아 다소가 그 막사를 만드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것도 로마군에게 이렇게 그걸 납품하는 그 막사 만드는 곳으로 유명했는데,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는 아마 바울의 아버지가, 사울의 아버지가 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이 사람이었다. 이 일을 행하는 사람이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바울이 원래 생업이 있었어요. 우리 고린도서에서 가서 보니까 그가 천막 이렇게 제조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시대부터, 아니 할아버지 때부터 수도 있겠죠. 많은 돈을 벌었고 로마 군대에 협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집이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었다. 왜? 이 당시에 시민권을 획득하는 것은 굉장한 일이에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천부장, 자기 밑으로 1000명의 부하 있는 로마 군인이 바울이 시민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래요. 나도 많은 돈을 들여서 시민권을 얻었는데 너는 어디서 시민권이 났니? 물어보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날 때부터 시민권이었어요. 아버지 때부터. 그래서 이 사울은요, 길리기아 다소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혈통은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토시 한 점도 틀리지 않고 외울 수 있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사도행전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학파가 샴마이와 힐렐 학파, 가장 유명한 두 학파, 이 대표 학파가 있는데 그 가운데 힐렐의 수장이 가말리엘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5장에도 등장했었죠. 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자가 바로 사울이라는 자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썼죠.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오늘 9장에 등장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이 3번 더 나옵니다. 앞에요. 제가 말해드릴게요. 사도행전 8장 58절에 이렇게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이 어떠한 장면이냐면은 유대인들이 누구를 죽이죠? 스데반. 이야, 스데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너희들이 달아 죽인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와 구세주가 되게 하셨다는 그 말을 할 때 사람들이 막 길을 막고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율법의 정죄를 가지고 돌로 치는 거예요. 돌을 치는 것은 율법으로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율법에 의해서는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이 돌로 치는 것이 옳다, 진리다 하는 것을 증인을 써줘야 되는데, 그때 그 증인으로 누가 쓰냐면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8장 58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돌로 치는 자들이 겉옷을 다 벗어요. 그 벗어서 어떤 사람의 발 앞에 둡니다. 맡겨두는 것이죠. 왜? 증인이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 증인을 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울이 보는 자리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8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그가 죽은 것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리고 8장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세, 남녀를,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니라. 이게 7장 8절에 나오는 사울에 관한 기사 3개입니다. 그냥 스데반을 죽이는 것에 증인을 쓰고, 그리고 그 죽은 것이 마땅해, 저놈들은 죽어도 싸,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이 사람들을 끌어다가 옥에 가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빌립 사건들, 그게 시간이 갔겠죠. 사울은 뭐 하고 있었는지 오늘 9장 1절에 나옵니다. 여전히 뭘 하고 있는지 9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 여기 보시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7장 8장에 나왔던 그와 똑같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 등등하다는 것은 막 지금 호흡을 가쁘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보시면 breathing out이라고 나와 있죠. breathing out threats and murder against the disciples of Jesus. 이런 의미예요. 막 지금 숨을 씩씩 쉬면서 살기가 등등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지금 이 사울이 이렇게 다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네. 그냥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다 쳐넣는 것이 아니라 다메섹까지 가서 거기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 이 나사렛 도당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 그 가짜들이 있어, 내가 거기 가서 잡아올 거야. 이 사울의 생각에는 이 나사렛, 왜 이 당시에 우리 신약 성경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대제사장을 따르는 무리들이, 대제사장 무리들이 이렇게 소문을 내잖아요.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훔쳐가고 그가 부활했다고 막 소문을 내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그것을 철떡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네, 철떡같이. 왜냐하면 사울이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하실 동안에는 예루살렘에 없었거든요. 뒤에 왔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신 뒤, 부활하신 뒤와 오늘 사도행전 9장의 시간 텀은 한 5, 6년 정도 됩니다. 네, 5, 6년 정도. 왔을 때 보니 이 가짜들이 막 설치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그게 말이 돼? 그가 부활을 했다고? 이 사람들이 말이야 시체를 훔쳐가 놓고 이 나사렛 도당들 내가 다 죽여야 돼. 예루살렘에서는 어느 정도 숙청을 끝냈어요. 근데 거기를 그 모기를 어디까지 가냐면은 다메섹까지 갑니다. 예. 근데 그냥 가면 이 다메섹은 그 당시 외국이거든요. 공식적인 문서가 필요합니다. 로마가 이 유대의 법 자체의 법을 해결하는 데는 로마의 그 사내드린 공회, 죄송합니다. 유대의 사내드린 공회죠. 거기에 자치권을 줬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에 가서 이 사람들을 잡을 수 있는 공적인 외교 문서를 주세요 하고 잡으러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얼마인지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요즘 세상 정말 편해요. 안 가보다 알 수 있습니다. 구글 맵, 구글 지도로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와,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목적지는 다마스커스, 지금 다메섹입니다. 시리아 다메섹 다마스커스인데요. 예루살렘에서 거기까지 거리는 얼마? 271km. 우리 미국으로 치면 170마일 정도 되죠. 여기서부터 잭슨빌까지 거리입니다. 그걸 걸어서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쉬지도 않고 걸으면은 2일 14시간. 자, 그러면 만약에 하루에 12시간씩 걷는 거 쉬우세요? 근데 12시간 걸으면은 2배로 될 거 아니에요. 그죠? 2024시간의 기준이니까. 그러면 4일 28시간. 5일이 넘어요, 5일이. 예. 안 자고 걸어야 2일 14시간이고요. 12시간씩 걸어도 5일 4시간을 걸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옛날이 지금보다 길이 좋았을까요? 근데 거기까지 가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만나 주셔서 사울이 멈췄지. 만약에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안 멈추시고 저기 어디야? 더 멀리. 네? 그러면 거기까지 갔겠죠. 살기가 등등해 가지고요.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호련히 빛이 나며 그 사울을 휘감아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죠. 네. 근데 그 빛이 지금 우리가 이 사건을 사도행전 9장과 22장, 26장에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가 종합하여 설명을 드립니다. 사람들에게 빛이 다 임하였는데 그 빛이 사울을 집중적으로 비치는 거예요. 이 무슨 일인지 알겠죠? 예. 근데 사울이 그 빛이 너무 강하여서 땅에 엎드러집니다. 그러며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우리 원어로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묻고요.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이 사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왜냐하면 이 빛 가운데서 보이지 않고 빛 가운데서 하늘로부터 소리를 낼 수 있는 존재는 사울은 구약에 능통하잖아요. 그죠? 능통하기 때문에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이렇게 하실 수가 없죠. 천사들은 부르게 되면은요. 천사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실 때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보내세요. 왜?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 천사를 보내시죠. 근데 이 장면에서는 아무도 안 보이죠. 사람들이 못 보잖아요. 천사가 온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오기 때문에 신적인 현현이에요. 사울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두렵죠. 그런데 첫 마디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너무 뻥치죠. 분명히
하나님인데 내가 언제? 그러니 주여 니십니까?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원어의 의미는 나는 예수다. 네가 박해하는 자. 지금 어느 길이죠? 이 예수, 이 가짜들, 이 가짜들을 내가 씨를 말려야 돼. 왜? 나는 진리, 나는 정말 진실이고, 나는 정말 진리 편에 서 있어서 이 거짓을 퍼뜨리는 이런 악성 어떻게 보면 전염병과 같은 이 자들은 이 땅에서 씨를 말려야 돼 하고 이를 씩씩 갈면서 가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빛이 비춰오며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신적인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누구십니까? 물었을 때 나는 예수다. 네가 박해하는 자. 바울이 어떨까요? 네. 완전히 꼬꾸라지는 거죠. 그때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뭐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크게 생각 못하고 그냥 두려워서 벌벌 떨었겠죠. 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겠죠. 그리고 눈이 멀어버립니다. 근데 목소리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 네가 가는 도시로 가라. 내가 이 일을 어떤 사람에게 알려줘서 그 사람을 보낼 것이다. 그리고 사울이 일어납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은 빛이 왔고 소리는 들렸는데 사람을 보지 못하니까 무슨 일이지 하고 아무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게 7절입니다. 그런데 8절 사울은 눈이 멀어버리고 사람들이 이끌고 다메섹으로 끌고 갑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예, 사람들의 손에 끌려 들어갔는데 사울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이거는 불가항력이에요. 이제는 눈을 감아도 안 보이고 눈을 떠도 안 보입니다. 3일 동안. 그리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거는 사울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죠. 예. 앞에는 불가항력적으로 이제는 자기가 눈을 떠도 안 보이고 눈을 감아도 안 보이고 그런데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이 사흘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분명히 음성으로는 이제 네가 할 일을 누군가에게 보내서 알게 할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 사울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네. 그냥 어차피 음성이 보내주실 거라니까 뭐 그냥 기다려야지 이렇게 있을까요? 여러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라고. 그 얼마나 두려운 가운데 있었을까요? 아니 나는 정말 나는 그 예수란 분이 그런 분인지 몰랐잖아요. 뒤에 바울이 되어서 그 디모데 전서에 내가 몰랐을 때 그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몰랐어요. 근데 모른다고 해서 이 일이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첫 번째 뭡니까? 이 사람은 이 나사렛 예수는 진짜 가짜야. 이거는 이 도를 따르는 자는 그냥 다 없어져야 했던 그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네. 그분이 목소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그럼 난 어떡하지? 그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근데 그 3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그 3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지만 이때 보여주신 그 계시의 빛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13권의 책 가운데 계속 그런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분은 무엇이지? 이 땅에 오셔서 왜 로마 사람들의 그 십자가에 힘없이 죽으시는 그분은 누구이셨지? 근데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란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보다 힘이 없었고 유대인들보다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그리고 그분이 택하신 수많은 민족들이 있겠죠. 그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네. 사울이 그 3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것을 깨닫게 되죠. 왜? 계시의 빛으로 열렸기 때문이죠. 그전에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왜? 사실 사울은 눈을 뜨고 있었죠. 내가 진리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가는 길이 그 진리를 개척한다고 막 이렇게 씩씩거리고 가고 있었을 때 하늘에서 오는 진짜 빛이 비춰오자
그가 믿고 있었던 것, 그가 알고 있었던 것, 그가 붙들고 있었던 것들이 얼마나 거짓된지 알게 되죠.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빛이 비춰오기 전에는 내가 믿고 있고 내가 붙들고 있던 그런 지식들이 그게 마치 나에게 생명을 줄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있었죠. 몰라요. 스스로 모릅니다. 사울이 이랬던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춰올 때 그때야 깨닫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눈이 열려야지. 왜 그전에 영적으로 눈 감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지금 이 고백 가운데서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분명히 이 목소리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인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셔. 만약에 사울이 죄 있는 상태로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죄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는 자는 바로 죽게 돼 있거든요. 근데 사울이 안 죽었잖아요. 근데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뭐였지? 나는 예수라는 사람을 이렇게 변명할 수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보았으면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는데요. 그게 왜 저의 책임인가요? 사울이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그거였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이 크셨기 때문이구나. 근데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우리 바울의 서신서에서 정리가 되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먼저 사랑으로 택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사울은 아마 그렇게 강변하겠죠. 쟤는 그 자리에 없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더 중요한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고 힘이 없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죽으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고백, 이 경험을 디모데전서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행악자였고 비방자였고 내가 박해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러나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도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네.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하려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죄인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게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바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향하여 이게 오래 참으심, 나를 위하여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나 이후에 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다 뒤에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 사건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는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거를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다메섹 사건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알지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울이 있기도 전에 장세전에 그를 아시고 택하시고 사랑으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사랑의 목소리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것이죠. 사울이 그곳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풀리지 않는 것이 있죠.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제가 이렇게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데 제가 못 모르고 제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제가 그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천사처럼 죽는 그 스데반이 죽을 때 저는 그 옷을 맡았던 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고 그 옥에 갇힌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들 죽기도 했겠죠.
네. 사랑한 가족하고 영원히 못 보고 이렇게 흩어지는 그런 것도 했겠죠. 저는 그건 어떻게 하죠?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그거 안 남겠어요? 네. 하나님하고의 관계 가운데서는 이제 말씀으로 깨달아서 해결이 될 것 같아.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까요? 근데 그걸 해결해 주시는 것이 오늘 10절부터 1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아나니아라는 사람 다메섹에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야 직가라는 거리에 가면 유다의 집에 다소 출신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가 지금 앞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너는 가서 그에게 가서 전해라. 이렇게 예수님 직접 말씀해 주세요. 주소도 찍어 주시고 어떠한 상황인지도 직접 말씀해 주시는데 아나니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가 그 자의 소문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도 우리의 형제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했었고 지금도 이 다메섹에 오는 이유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원래 13절 14절입니다. 13절 죄송합니다.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에도 우리를 잡으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모르셨을까요? 근데 주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 이제 그는 내가 사용할 그릇이야.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이죠. 박해를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시라. 지금 사울은 예수님 믿는 자들,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였는데 예수님이 다시 하시는 말씀은 이제 그는 나의 그릇인데 그는 이제 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자야. 그전엔 박해하던 자였죠. 지금은 박해를 받습니다. 그전엔 왜 다른 사람을 박해했나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죠. 사실 이 종교인들에게 남들보다 더 옳게 여겨지는 거 그것처럼 명예로운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정치인들이 왜 상대방에 대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너무 불필 풀려서 공격할 때도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를 통해서 자기를 더 높게 하려고 하잖아요. 사도 이 사울이요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그냥 살기 등등하여서 내가 다 잡아오지 지구 끝까지라도 찾아가서 내가 잡아오자 했던 그 열심의 원인이 뭐였습니까?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죠. 자기의 옳음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고 바리새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사람들의 존경이었어요. 그 존경을 얻기 위해서 그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람들을 박해하는 자로 살았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는 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가 될 것이다. 뭡니까? 성공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의를 위해서 진정한 의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될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을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정말 영적으로 눈을 뜨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 다들 이렇게 말은 다양하게 하지만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성공의 길을 가려고 했잖아요. 그렇게 애를 썼잖아요. 그렇게 노력과 애를 썼잖아요. 그게 정말 이 땅에서 무가치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 땅에서 가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이라는 시간의 관점에서 창조주의시고 구원주의의 관점에서는 그게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거 없어질 것인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그것이 아니라 설령 세상에서 핍박받는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고난받는다 할지라도 의의 길을 걷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는 예수님 믿으면 잘 풀릴 줄 알았어요. 아무런 어려움도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의문이 들고 괜히 믿었나?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죠. 성경을 오해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성공을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던 우리들을 부르셔서 진리를 위해 살게 하시죠. 의를 위해 살게 하시죠. 이제 성공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자기의 성공마저도 내려놓는 존재로 부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바울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냅니다. 이제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러 갑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울에게 한 가지 풀리지 않는 고민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실 제가 사도행전 7장 58절, 8장 2절, 1절, 3절도 읽어드리고 9장 1, 2절을 읽었지만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부르시기 전에 사도행전에서 사울의 행적이 다 나왔잖아요. 그 공통점이 뭐였어요? 다 예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있었어요. 그죠? 네.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고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박해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리고 이 사울에게 풀리지 않는 거 뭡니까? 나는 스데반을 죽였는데. 그거 어떻게 해결할까요? 우리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거 괜찮아. 내가 다 해결할게. 내가 다 해결할게. 나는 걱정하지 마. 이제부터 내 마음을 잘 들어. 예수님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시냐? 바로 사울이 지금 아나니아가 지금 어디에 있으면 다메섹에 있죠? 지금 그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았잖아요. 그 공문을 가지고 공문대로라면 아나니아도 잡아갈 사람이잖아요. 네. 그 박해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 그 풀리지 않는 하나가 있었는데 나는 내가 죽였던 증인 섰던 그 스데반 그리고 그렇게 박해했던 그 사람들하고는 나는 어떻게 되지? 근데 예수님께서 없었던 일을 하자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그가 잡으려고 갔던 한 사람을 보내셔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선포하죠. 예수님께서 너를 용서하시고 너를 사용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나니아를 우리 신약적 용어로는 주의 몸된 교회라고 합니다. 형제라고 합니다. 형제라고 하잖아요. 네. 바로 그 형제, 그 아나니아가 와서 손을 대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마음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풀리지 않았던 그것들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네. 다 풀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18절에 보면 사울의 눈에서 비늘같이 있던 것이 떨어지면서 앞을 봤다는 거죠. 영적으로 눈이 확 열렸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마음에 있는 그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죠.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그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의 어떤 보탬이 하나도 없어요. 네. 오직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거든요. 거기에는 인간의 보탬이 없는데요. 이 구원받은 사실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거자로는 하나님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교회를 보내신다고. 교회를. 예. 형제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이 말씀 다 해주실 수도 있잖아요. 사울에게. 그런데 굳이 보내시죠. 그래서 사울은 그것을 이게 믿는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에베소서에 보면 이 내용이 정말 절절히 나옵니다. 교회는 뭐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사울이 한 번도 예수님을 직접 물리적으로 때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울이 때렸던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 자들 향해서 예수님이 그게 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모르고 때렸죠.
그렇지만 깨닫고 난 뒤에 이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들이 교회구나.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는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 그 교회를 진짜 힘들게 하는 것은 같이 믿는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재단하고 판단하고 저울질하고, 예. 특히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죠? 막 함부로 이야기하고 던지고, 아, 이 교회는 뭐 어떻고 저떻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막 우리 교회에서 있는 말이 아니라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쉽게 하잖아요, 그죠? 아, 우리 셀은 어떻고, 우리 목장은 어떻고, 우리 청년부는 어떻고, 비수와 같이 막 던지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왜 나에게 비수를 던지니? 사울의 깨달음이 여기에 있는 거죠. 나는 예수 믿는 자들 두들겨 팼는데 예수님은 네가 나를 두들겨 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예수님 언제도 하신다? 지금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지를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바로 이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침례를 받아요. 침례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죽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믿음의 고백이죠.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이 침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지금 침례탕이 있죠, 그죠? 침례탕이 있고, 여기서 이제 침례 받을 때 옷걸이에다 옷을 걸어두고 가요. 옷을 이렇게 따로 두고 가는데, 이 당시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물 있는 곳에 가서 침례를 받을 때 같이 이제 이 당시 초대의 교회 때는요, 그 형제들이 같이 가서 침례 받는 사람이 자기 옷을 믿음의 형제들에게 옷을 맡겨두고 그 겉옷을 맡겨두고 들어가서 침례를 받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우리 사울을, 사도행전에서 사울을 첫 번째로 묘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곳에서 사울은 그 돌로 쳐 죽이는 자들의 겉옷을 받았던 자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요, 이제 그 사람들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 다메섹으로 오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깨닫게 되고 처음으로 침례를 받는데 그의 겉옷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그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그가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 때문에 형제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의 발 앞에다가 사울은 자신의 겉옷을 맡겨두고 침례를 받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빅픽처가 보이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이 빅픽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침례 후에 정말 바로 19절 같이 읽을까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해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음식을 먹고 강건해지는 거.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을 때 초대 초대 교회의 특징이 뭐였냐면은 말씀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요. 그 가운데 음식을 나눠 먹는 게 있었어요. 이게 음식을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여기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바로 사도 바울의 사역이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예가 다메섹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셨던 그 예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그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눈이 멀었을 때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면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그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전파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바로 사울입니다. 스스로 눈뜬 자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눈을 감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고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주의 몸된 교회와 함께 그 복음을 맡기신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정말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작은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그런 한순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 모두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건을 통하여서 저희들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복음을 누구들에게 맡겨주셨는지 저희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부은의 은혜에 감사해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함께 형제 자매가 어깨를 걸고 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복음을 우리 삶으로 나누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